연말연시를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바쁜 것 없이 바쁘죠. 마음이.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덜해요. 우리 교회는 9월 말까지 한 해 살이를 다 예산도 세워놓고 조직도 다 하고 10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확실히 봐요. 연말하고 연초가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네. 아마 저도 가끔 이 동료 목사님들에게 듣고 있는데 그래요. 황 목사, 우리 교회는 올해 갔다가 예결산 하는데 상당히 갈등이 예상돼 뭐 이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뭐라 그랬어요? 요번 주일에 아마 예결산 재직회를 할 거예요. 대체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 할 거지, 그죠? 그러면서 갔다가 굉장히 막 복잡하고 헷갈려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은혜만 집중하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근데 저 생각도 좀 얘기하면 이래요. 연말에 연시에 이르기까지 왜 동전 집어넣으면 커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는 설교 자판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새벽 기도 해야 되죠. 수요예배 하죠. 금요일 날 하죠. 그리고 새 신년 예배 하죠. 신년 예배 한 지 7시간 만에 또 하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요새 지금. 요새 아주 좋아 죽겠어요, 그냥. 돌아서면 설교하고 이래야 되니까, 말씀만 붙들고 있고 이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또 우리 박 목사님이 감기 때문에 목이 고장 나가지고, 더더욱이 제가 돌아서면 설교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자, 이렇게 우리의 근황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봅시다. 오늘 내용이 많아요. 오늘 내용이 많아요. 이제 같이 갈 준비가 됐죠? 예. 자, 먼저 첫 번째 도표를 봅시다. 지금 9장이죠? 읽었는데 9장인지 모르면 곤란해요. 9장 읽은 거예요, 오늘 우리. 9장에 뭐가 나와요?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죠.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셋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엔 다음 장인 10장에서 뭐가 나올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민족들의 지도. 이 세 아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펼쳐져 간다고 하는 민족들의 지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11장에는 뭐가 나와요? 족보. 누구 족보예요? 이 세 아들의 족보가 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그 본문이 위에 아래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본 건 세 아들의 기록인데 다음 장에서는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민족들이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1장에 족보가 나와 있어요. 12장엔 뭐가 나오게요? 창세기 12장에 땅 열면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11장 끝에 나오거든요. 11장 저 족보의 끝부분에 나오긴 하는데 떠났다는 것만 나와요. 그리고선 창세기 12장에선 아브라함의 시대가 나와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 그리고 셈, 함, 야벳 그러면 당장 이스라엘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창세 기록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은 안 나와요. 이스라엘은 처음에 몇 장에 나와요, 창세기? 요거 알면은 성경을 32장에 나와요. 32장쯤 가서야 야곱이 야뻑나루 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왜 이스라엘 이름을 굳이 적지 않았을까요? 온 세상의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직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자꾸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온 세상에 관한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까지는 저게 몇 년 전의 일인지를 숫자로 표시할 수가 없어요. 네, 표시할 수가 없다고요. 아브라함은 몇 년도의 일일까요? 아브라함. 네. BC 15세기 한 1500년 전쯤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즉 창세기 11장까지는 역사적으로 지금부터 뭐 3500년 전이다, 4000년 전이다, 그렇게 계산할 수가,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역사예요. 저걸 무슨 역사라 그런다고요? 예? 저거를 선역사라 그런다고요. 역사라고 하는 거는 뭐 1957년 몇 년 하듯이 그 역사 이전, 선 앞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프리히스토리라 그래요. 선 역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 역사를 과학적으로 어떻게든지 날짜를 맞춰보려고 하는 것은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열심히 해볼 필요도 있어요. 예. 무슨 진화론이다, 창조론이다, 그래가면서 노아의 홍수는 몇 년쯤 있을 것이다, 등등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 성경의 선 역사 이전의 기록을 말한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몇 년도에 지으셨을까요? 최소한도 8.15 광복 이전에 만들었겠죠. 그죠? 그럼 언제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정답은 이겁니다. 메롱. 뭐라고요, 정답은? 메롱. 왜 그래요? 제가 지금 선역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은 어떻게 역할을 했다, 타락의 역할을 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한번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쓸어버리시고 나왔고, 두 번째 창조의 세상을 번성시키셨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랬죠. 하나님이 이전에는 1대1로 응답하셨어요. 죄가 있으면 벌로 응답하셨어요. 죄에 있으면 벌로 응답하시는 1대1의 응답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변화하신 거예요. 왜요? 홍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악함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악을 저질렀으니까 1대1로 두드려 패기만 하면요, 살아남을 자가 없죠. 하나님이 변화하시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 기다리시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큰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 전체적인 설명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로 줘서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지금 9장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체 흐름을 갖다 이해를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표를 한번 보죠. 뭐라고 돼 있나? 이번엔 좀 이제 복잡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너는 번성하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사람에게 주셨던 복을 노아에게 허락하시죠? 그게 첫 번째 9장 1절에서 17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12장 1절에서 3절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복되게 하는 자에게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32장에 야곱에 나오고, 야곱이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리고 나선 이름이 바뀌죠. 이제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거짓말쟁이란 뜻이라고요.
예. 근데 희한하게도 미국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요. 제일 많이 남자아이에게 짓는 이름은 제이콥이에요. 제이콥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예. 그 희한하죠. 미국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자, 어쨌든 창세기 32장에 가서 이스라엘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뜻이 뭐라고 해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예, 하나님보다 네가 세다. 무슨 말이게요? 이걸 이해 못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또 제가 옛날에 어떤 이단 사이비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긴대요. 그 뭔 헛소리인지 몰라. 여러분 애를 키우면은요, 저는 갖다가 남자아이만 둘을 키워요. 이렇게 저는 이 녀석들이 4살, 5살, 6살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나하고 장난칠 적에 둘이 자꾸 씨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3세판이다. 씨름 붙잡고 했어요. 냅다 내가 3판을 다 둘러 엎어봐 이기면은 내가 애비가 맞아요. 자식보다 못한.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그러고 막 넘어져 내가. 예? 그러면 갔다가 야 꼬맹이가 막 좋았다. 지가 이겼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가지고는 그래 네가 3판 다 이겼다. 그러고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겼다. 한 말. 그 꼬맹이가 우리 집 아이가 아빠한테 한번 이겨먹어 볼 거라고. 지 딴에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게 진심이고 그게 이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비는 뭐예요?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참, 예, 영적인 머리가 나쁘면, 예, 이상하게 생각하죠. 자, 어쨌든 흐름을 보는 거예요. 저 9장 앞부분에 있는 노아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소명으로 연결되고 그리고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면서 즉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의 줄기를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민족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든 중국 안에 있는 교회가 지금 굉장히 지하에서 핍박을 받아도 왕성해요.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아직도 눈물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북한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만 복받았다고 했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도 신앙의 날라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 이름이 유대인인데 성경에 있는 이름인지조차도 모르는 유대인들이 허다해요. 나는 직접 만났다고요. 예, 내가 이민 갔을 때 그 변호사가 유대인 변호사였다니까요. 예. 이 유대인 변호사가 사업이 잘 되니까 자기 밑에 그거를 법무사 그러잖아요. 법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대장이고. 그걸 파라리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갔다 자기 여동생도 있고 뭐 다 이래요. 거기하고 같이 의논하고 변호사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예. 그 친구 이름이 성경에 있는 이름이더라고. 예. 레이첼. 레이첼이 뭐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그래서 내가 와, 너 네 이름 성경에 있는 이름이네. 그래? I don't know. 예.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예. 거기도 갖다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어요. 우리 가운데도 신앙의 날라리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저 흐름,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샘플의 하나로 택한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예? 그러면 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바꿔보세요. 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영국이라고 바꿔보세요. 예. 별 문제가 없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제가 업수히 여기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지평이 넓어지는 거라고요. 예, 한 가지만 이해하면요, 이렇게 쩌긋하게 되면 눈을 이렇게 뜨면 눈이 어떻게 돼요? 사팔이 되죠. 예, 모든 사물과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사팔이 돼서 볼 수 있어요. 지경을 넓혀야 되는. 예,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 32장에서 이스라엘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택하신 민족,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 말인 거죠. 네. 자, 이제 우리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기로 해요. 다음 본문입니다. 9장 18절과 19절하고 끝에 있는 28절과 29절 사이에 누구 얘기가 있어요? 세 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한번 봐요.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봐요. 18절하고 19절을 제가 빨리 읽을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리고 건너뛰어서 28절로 가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하고 앞과 뒤에 세 아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딱 등장을 하고 그 앞에 세 아들의 이야기가 그 껍데기처럼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한가운데 세 아들과 노아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는 게 20절부터 나와요.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먹고 취하고 드러누워 벌거벗었을 때 아들 둘은 가려주고 한 아들은 그것을 얼라리 꼴레리 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노아가 깨어났을 때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그렇게 갔다가 평을 한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지금 저 화면에 있는 대로 저런 구조를 가지고서 있어요. 자, 저걸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세 아들의 얘기, 이 가운데 이야기를 좀 짧게 할게요. 20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포도주 마시고 취해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해요. 어떤 게 더 자극적이에요? 네, 20절하고 21절하고. 벗었더라가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네. 너무 거시기어요. 네. 자,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고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 벗었다. 이 두 구절 중에 어떤 게 더 자극적이에요? 당연히 뒤에 20절이, 21절이 더 자극적이겠죠. 그죠? 그런데 한 발자국 물러서 갖고 가만히 보면은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다고 하는 그 문제가, 물론 그 뒤에 그것 때문에 뭐 이런 아들들이 뭐,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함은 그 벗은 아버지를 보고 얼라리 꼴라리 그러고, 나머지 두 아들은 뒤로 와서 옷을 덮어주고 뭐 그랬다. 그런 얘기가 길게 나오니까, 이게, 노아가 술 취하고 뭐 이런 사건이 더 눈에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창세기 전체를 보려고 자꾸 애를 쓰면은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을 가볼래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8절.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그죠? 땅을 보살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죠? 노아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절이에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직전까지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창조를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 앞에 1절에서 17절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른 땅,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그 땅에서 노아가 뭘 심었대요? 포도나무를 심고 수확을 거두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너는 땅을 보살필지니라 하는 노아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기능을 다하도록. 땅을 다스렸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네, 노아가 즉 사람이 땅을 다스렸더니 땅이 소출을 내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가장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을 지금 인간의 대표격인 마치 아담격인 노아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잠시 술 취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네. 그 다음 얘기인 거죠, 그거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네. 그러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오락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똑바로 걸어서 다니는 존재이다. 직립보행의 보행의 인간이다. 인간은 누구냐고? 불을 쓰는 존재이다. 불. 네. 불 쓰는 존재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이다. 뭐 얘기하고 인간은 지성의 존재이다. 여러 가지 인간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 중에 인간은 오락을 극도로 좋아하는 존재이다. 그 오락 때문에 죽어버릴 만한 존재는 이 지상세계에 없어요. 네, 인간만 오락을 하다 죽어요. 마약하다 죽고요. 술 먹다가 죽고요. 게임하느라고 20몇 살 먹은 엄마 아빠가 갓난쟁이가 옆에서 굶어 죽는데도 모르고 게임했다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인간만 오락하다가 죽어버릴 때까지 오락하는 존재예요. 네. 모든 동물 중에요. 오락은 다 해요. 놀기도 하고 뭐도 하는데 오락 때문에 자기가 죽어버리는 동물이나 식물은 없어요. 사람만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요. 인간이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예. 네. 쫀다. 그죠? 인간은 오락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오락이 선을 넘어가 버리면요. 자기 생명을 해코지 하는 데까지 이르는 존재인 거죠. 네.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땅을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드문드문 실수하기도 하죠. 그죠?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 아들의 이야기의 첫 번째는 뭐다? 노아가 땅을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기에 에피소드, 거기에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서 노아의 술 취함의 사건이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뭘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해서 세 형제를 비교하게 됩니다. 예, 이 술 취함의 사건 때문에 셈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뿌리인 것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벳은 뭐예요? 셈과 땅을 공유하기 위해서 27절에 우리가 읽었어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아닌데 예.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한대요. 저기 지금 보세요.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더부살이 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셈과 땅을 공유하면서 먹고 살게 될 것이다고 하는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함은 뭐예요? 가나안의 뿌리?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25절 한번 보시죠.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여기서 가나안은 누구예요? 함을 말하는 게 맞아요. 아비를 모욕했다 이거죠.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압도적인 생각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을 거기에 만드시고 그렇게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가나안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는데 여러 가지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죄 지었을 때. 네, 죄 지었을 때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여호수아를 묵상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한 5년에서 7년 가까운 전쟁을 하면서 여러 민족들을 아우르고 100%다 진압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진압을 할 만큼 땅 나누기를 다 하잖아요. 그죠? 가나안은 왜 멸망했을까요? 가나안은. 예? 그 우상숭배. 그게 답이에요. 가나안은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살 곳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자기들의 우상숭배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을 받은 거죠.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사용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이 멸망당한 것은 저들의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네.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런 것처럼 가나안의 저주의 땅, 죄악의 땅이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들의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긍정의 땅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땅이 빌어먹을 땅이고 망할 땅이고 심판받을 땅이라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겠죠. 어떤 일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제가 처음에 캐나다 이민을 갔던 2000년 이쪽 저쪽에는요. 한 해에 3만 명 가까이 한국 사람이 이민을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삼성 다니던 사람, LG 다니던 사람, 뭐 포스코 다니던 사람, 뭐 온갖 좋은 회사 다니던 젊은 사람들이 40대의 사람들이 쏟아지듯이 들어왔어요. 왜 캐나다로 이민할게요? 아이들 키우는데 천국이고 노인의 천국이고 뭐 등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요즘 그러고 나가지고 세월이 한 25년, 30년 좀 지났거든요. 요즘 캐나다를 지옥이라고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같은 땅인데. 상황에 따라서 그 땅은 천당이 되기도 하고 지옥도 되기도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얻고 성취해야 될 약속의 땅으로서 가나안은 좋은 땅이에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부패하고 가나안 때문에 그 부유함 때문에 죄를 짓고 패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 보잖아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평가하시길 죄악을 따라서 그죠? 바알을 섬기면서 간음하듯이 나를 떠났다고 그죠? 그러면 그럴 때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나쁜 땅이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만 선한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팽성 땅은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직설하게 여기서 고생하고 살면은 팽성 땅이 뭐 그리 좋은 땅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럭저럭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이 팽성 땅이
괜찮은 땅이잖아요. 그죠? 예. 그 어떤 상황의 판정에 따라 갖고 가나안이 긍정적인 좋은 땅이 되기도 하고 가나안이 악한 땅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죠? 예. 이 창세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사람에게 가나안 땅은 어떻게 판명된 땅이에요? 나쁜 땅인 거예요. 예. 왜 가나안이 나쁜 땅이라고 표현하게 됐을까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바벨론 포로들이에요. 왜 망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은 가난하고 없어서 죄 지은 게 아니죠. 가나안에 살면서 돈 많고 부유해서 더 부유해지고 더 잘 살라고 지은 죄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은 악한 땅이죠. 네. 창세기 기록은 그걸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 말을 다 이해했어요. 모르시는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기록과 이 편지는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쉬운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왜 나쁜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으니까.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으니까.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했으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했으니까. 얼마나 무너졌으면 깡그리 무너져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오는 데까지 몽땅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무너진 사람들이 그곳 가나안을 바라보기에는 무슨 땅일까? 나쁜 땅이죠. 악한 땅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압도적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가나안은 언약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예 여기 새겨져 있어 버려.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는 뭘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에요? 땅은 다 땅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그죠?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 같은 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런 생각하며 살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보통 사람, 남보다 훨씬 더 못나지는 않았어도 남만큼 정도 되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사람들이지만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는 존귀한 자라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존귀한 거예요? 아니면 내 육체와 몸뚱아리가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귀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즉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그토록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되게 밀착되어 있는 땅과 바다와 물과 사람과 이 모든 것들에서 조금 반발짝만 물러서서 봐야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안 그러면 땅만 보이고 사람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땅과 사람, 즉 땅에서 긁어 모은 사람만 보인다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요. 좋은 땅일 수도 나쁜 땅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에요. 성서 지리학자들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런 대로 사람 살기엔 괜찮은 땅인 건 맞는데 그 땅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할 만한 땅도 아니에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세상에 많아요. 애굽의 나일강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나일강 때문에 모래가 쓸려 내려가니까 그 삼각주 하류의 쪽에는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란과 이라크 쪽이 있는 바벨론 아수르가 있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거기는 인류의 문명이 처음 시작된 데 아니에요. 그런 데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해필이면 갖다 여기 팔레스타인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지 그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은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눈을 이전보다 조금 더 공중에 높이 떠서 볼 줄을 알면은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 형제를 비교하고 있어요. 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뿌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줘요. 아직 이스라엘은 안 나왔잖아요. 이름이 3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한 아들로 나와, 셈. 그래서 인류학적으로요, 지금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종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인, 흑인, 황인종만이 아니고 백인 중에서도 여러 종자가 나뉘고 흑인 중에서도 나뉘고 아시아 사람들 가운데도 종자가 나뉜다고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족으로 분류를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나온 거죠. 여기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야벳은 형의 그늘 밑에서 그 땅에서 같이 먹고 살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함은 뭐야? 나쁜 땅에 사는 사람의 원조가 될 거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갖다 추적하니까 저건 블레셋 사람들이네. 뭐 저거는 흑인이네. 뭐 글쎄요. 그건 그 사람 견해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거리가 가장 먼 민족의 조상을 말하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죠.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조금 아까 걸 한번 더 보여주시죠. 직접 거를. 번호가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다음 다시 이제 2번이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그것과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복과 저주. 오늘 노아와 세 아들과의 요 에피소드의 이 하나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나? 아버지와 세 아들과의 관계예요. 그죠?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 조금 아까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셈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의 뿌리가 돼요. 야벳은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과 함께 같은 장막에서 땅을 공유하며 살아요. 함은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버지 노아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제 다음 화면을 보죠.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다 10계명 아시잖아요.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니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계명 중에 단호하게 나오는 계명이죠. 네. 그다음에 요거를 연장시켜서 레위기 18장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계속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시작을 해갖고 줄줄이 계속되는 게 있어요. 6절, 7절만 읽어봐요.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요. 8절에서는 네 아버지 첩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한 게 나와요.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네 이복 여동생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나와요. 고모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나와요. 네 며느리를 범하지 말라고 즉 네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레위기의 성적인 정결법이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벌써 그랬는데 작년 봄에 용산에 있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합스부르크가 600년의 유물을 그렸고 전시회를 했어요. 예. 가보신 분들이 있는 분들인지도 모르겠지만 합스부르크가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스페인까지 다스렸던 가문의 이름이에요. 예. 합스부르크, 황스부르크. 예. 합스부르크가가 그렇게 유럽을 600년 동안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면서 왕도 자기 가문에서 보내고 막 이렇게 이제 했던 데요. 그 사람들의 굉장히 그 좋은 업적은 뭐냐면 음악과 미술을 굉장히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뭔지 저도 잘 몰라요. 바로크 음악이라 그러잖아요. 우아한 이렇게 연주하면 허정 바로크 음악의 진수고 이런. 바로크 음악을 바로 만들고 발전시킨 가문이 합스부르크 가문이고요. 유럽의 굉장한 이 미술을 발전시킨 가문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요, 거기에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서 갔다 이제 월요일날 거길 가가지고 차쭉 둘러보는데 사진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일까? 사람 얼굴이 궁금하잖아요. 합스부르크가에 무슨 메세 이렇게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은 초상들이 기형이에요. 얼굴이 기형이에요. 눈부터 시작해도 코도 그렇고 이 입 주변도 그렇고 이렇게 기형들이 많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친혼이에요. 혈통의 순수함을 유지하겠다고 유럽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같은 남매 간에도 혼인을 하고 사촌 간에도 혼인을 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건 뭐죠? 그 글래디에이터인가 하는 영화 있잖아요. 장군이 칼싸움하고 막 나오는 그 영화. 거기에 보면요. 황제하고 왕비하고가 남매간이에요. 남매간. 이제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귀한 혈통을 지키겠다고, 합스부르크가의 혈통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의 유전자가 뒤틀리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친상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명망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얼굴만 그렇게 기형이 아니라 몸도 기형인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요. 그 후손들 가운데.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금지하는 명령을 여기서 내려요. 관계가 올바라야 복이 된다. 이게 단지 성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 없이 생각 없이 성관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동받아서 한다 할지라도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이거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술이 취했을 때 에피소드, 세 아들과 어떤 행동,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저기에서 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셈과 야벳 두 아들, 아버지를 잘 보호했죠. 그 다음에 함은 가나안의 저주를 받은 자식이 되죠. 요 대립의 구도가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나와요. 누구 나와요? 복을 받은 이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누구에게 이어져요? 이삭. 이삭의 대응이 되는 건 누구예요? 갈등이 일건 이스마엘. 아시죠? 첩자식. 그죠? 그 다음엔 더 내려가서 야곱. 야곱과 갈등 관계에 있는 건 누구예요? 에서.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끝부분에 가가지고는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이 갖다 손을 엇가지고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갈등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이런 갈등 관계가 더 확대되어서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정치적인, 모든 민족이 아니라 같은 민족들 안에서도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라든지, 뭐 지식인과 비지식인의 싸움이라든지, 왜 무사들 말이에요? 문인들, 글 읽는 사람들과 칼을 쓰는 사람들, 뭐 고려시대 때 그런 무신의 난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갈등들, 정치적인 입장,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입장의 갈등들이 인간 세상 가운데서 퍼져서 가득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읽을 줄 아는 게 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그 복과 저주가 단순하게 복이네, 저주네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 흘러 내려가면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성적인, 전반적인 인간 세상에 갈등의 관계와 대립의 관계, 복과 저주가 얽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을 하나만 보죠. 가나안 정복의 뜻은 뭐냐?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승리인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까 우리가 이미 답을 냈어요. 그죠? 죄와 불순종에 대한 가나안 땅, 죄와 불순종, 소돔과 고모라 와 같은 불순종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누구의 승리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인 거죠.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저걸 그렇게만 읽으면 사람만 보인다니까요. 민족만 보이고요. 그래서 이기적이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되자 그러고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되자 그러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땅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그 땅에서 성공한 사람만 보인다고요. 그 땅을 움켜쥔 사건만 보이고 사람만 보여요.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가나안 땅을 읽고 이스라엘의 정복을 읽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걸 읽으면서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을 우상처럼 만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우상처럼 만들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그 땅을 우상처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말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죠. 이거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그것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건 문제죠. 그죠? 그래서 시편 115편에는 두 번이나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죠? 다윗이 그토록 강성했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데 있었다고요. 그런 무릎을 꿇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건데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타락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이 아예 망해버린 그 이유에 대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가나안 땅의 번성함과 다윗의 왕국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죠? 그래야 성경을 바로 보는 게 돼요. 그래야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게 되죠. 네. 어쩌면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신학대학원 수준의 성경 공부를 좀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셨죠? 모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네. 평일날 나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요. 100명 중에 2사람 나올 거예요. 그거 안 되니 이렇게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세 형제를 비교했을 때 셈은 이스라엘 자손의 뿌리가 되고 야벳은 셈과 땅을 공유한다고 했고 함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의 뿌리가 된다고 했을 때 옳죠. 가나안 땅 그것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인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둘 다죠. 둘 다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승리만 보이면은요, 이스라엘이 우상이 되면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적에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황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스라엘을 갖다 삐딱하게 보는 게 아닌가? 저 안 삐딱해요. 저 제정신이라고요. 네. 성경을 보는 눈이 어때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한다고요. 네. 지금까지 본 게 맞는가? 이게 전부인가? 이게 전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답답하지 않나? 만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전부라면 왜 이 본문의 말씀은 풀어지지 않는가? 왜 이 말씀은 이상한가? 왜 이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을까? 해석될 수가 없을까? 그런 몸부림이 끊임없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까? 은혜죠. 어느 날 보여주시는 게 있고 들려주시는 게 있고 조그맣게 어느 날은 틈을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찾고 추격하면서 눈이 조금 열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든든하게 해오신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 위에서 더 자라가는 일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이 자라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먼저 기도할 것은 이럽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